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졸음마귀를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쩔 때 가장 기쁘십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누가 도와주실 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들은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이 기쁨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할 수가 있었을까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제가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의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오시기에 울퉁불퉁한 길들을 곧게 하라고 앞서 온 선지자, 마치 우리의 심령이 울퉁불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심령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은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애치는 자가 아니라 애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이것을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오시리라 하신 그분,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본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쁜 소식,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여자의 수태고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와요. 지금 보면 지금 앞 바로 1장 부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쫙 얘기를 해줘요. 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너무 당혹스럽죠. 당황하죠. 그랬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권능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감당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가 6달이다.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마리아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졌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사람을 찾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산골을 가서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 한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을 때, 그 문안을 들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뛰놀아요. 맞아줘요. 벌써 예수님 오신 것을 알아요. 1장에서 보면 엘리사벳이 제사장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던 하늘로 휴거됐던 엘리야가 온다고 믿어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올 것이다. 4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의외로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되죠. 어느 기간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거의 나흘 길을 달려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이거를 똑똑히 기록을 했습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 중에 왜 복이 있는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잉태한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공로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 성경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구약의 애식이에요. 우리의 겉은 씻지만 속은 씻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맞물려서 가요. 6개월 전에 잉태됐죠, 세례 요한이. 그러나 엘리사벳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본 순간 알아보는 거예요. 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거,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너가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43절에서 더 놀라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키리오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친족이에요. 친척 아니에요. 나이는 훨씬 어르죠. 유대에서는 12살이 되면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약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못 낳을 나이가 됐고, 마리아는 이제 10대예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알아보는 거죠. 똑똑히 알아보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아. 문안하는 소리만 듣고 엘리사벳 속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맞이는 거예요. 뛰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마리아가 지금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본래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드높이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리아의 10년 가운데 잉태됐어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그것을 알아보고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제가 늘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교회에 나오셨다고 믿었다간 큰일 나요. 정말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몰랐던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엘리사벳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내용들이 44절에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똑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회개도 말씀이 들려질 때 하게 돼요. 회개도 말씀이 들려질 때 하게 되고, 입이 열리고 찬양하는 것도 어떻게 찬양이 돼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그렇지만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제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미라 그러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46절부터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잉태를 됐지만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47절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거는 과거였네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거는 지금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뻐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찬양을 드리고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 있는가를 알아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내로, 그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또 하실 일들, 쭉 미래까지 하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에서 어쩔지를 몰라 할 때예요.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지만 그 당시는 더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나라를 구해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갈망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구주가, 그 예수가 앞으로 영원히 왕으로서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여인의 잉태 수태고지를 통해서 역사가 뒤바뀌어요. 역사가, 변혁이 일어납니다. 총을 겨누고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그 능력이 평화로, 화평으로 다 해결을 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어려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나이 드신 분에게도 전해야 되죠. 가실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가시면 나 천국 간다. 어떻게 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잉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의 팔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심령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비천하다 할지라도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공평하시다. 마음이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비천한 형편없는 그 애굽에서 종놀이 하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해요.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참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 민족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400년 동안 그냥 두셨는가?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 어미가 너를 잊을지언정 너를 잊지 않겠다. 근데 400년 동안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 다 잔치예요. 지금 태중에 세례 요한도 기뻐하잖아요. 사가랴 역시도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68절에 가보면 1장 68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 기뻐해요. 동방박사들도 기뻐했어요. 목자들도 기뻐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진흙을 계속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 회개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목사고시로 보기 위해서 막 말씀을 외울 때 양은탕이라고 읽어요. 이른 양의 비유, 은전,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 탕자 비유가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한결같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 양을 찾는 것보다 기쁘다는 것을 표현을 하셔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안간힘을 쓰고 찾았을 때 그 기쁨, 기뻐하자예요. 같이 기뻐해요. 그리고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건 마땅하다. 큰아들이 불평을 해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비참하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마들이에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믿어지게끔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고함이에요. 붙드는 힘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팔, 우리의 팔도 이게 있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팔도 회복이 돼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야 될 본향, 그곳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빵파리가 울리는 곳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오지만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광야 같은 우리 심령, 메마른 땅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를 핀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믿음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손을 회복을 하고 너희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을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가 됩니다. 구원? 아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로 돌짝밭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똑똑히 우리에게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니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의 찬양, 입술 뺏기지 마십시오.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기쁨이 영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만을, 그 거룩하신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